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해체주의 혹은 혼합주의, 크게 대표되는 거예요. 뭐를 해체합니까?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권위가 어디 있어?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이 시대 정신이라는 거죠. 이 시대 정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 기독교에서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종교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절대 권위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이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거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절대 진리냐? 그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성경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거죠. 이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저것도 진리가 될 수 있는데 뭐가 진리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체주의,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해서 혼합주의, 짬뽕으로 혼합하는 거예요. 진리, 어떤 부분은 진리고 어떤 부분은 진리에 또 뭐가 있어요? 거짓된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혼합돼요 지금. 선과 악을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이 분명해야 되는데 희미하게 경계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게 이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혹은 영화를 보고 여러분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즘에 뜨는 뭐 이런 드라마나 뭐 영화들이 뭐가 있어요? 주제가 뭡니까? 복수죠, 복수. 과거의 주인공 보통 뭐예요? 선한 사람들, 의인을 주인공을 하죠. 그 카운터파트는 악인, 그죠? 그 과거에는 선한 사람은 분명한 거예요. 선한 사람, 의인이 딱 분명한데 악인은 악인 분명한데 요즘에 이 드라마나 영화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어때요? 이게 주인공이 맞는지 악이 막 별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착한 사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예요? 스토리가 전개되어질 때 복수를 해갈 때 뭐를 쓰는 거예요? 악인들이 행했던 그 방법들을 똑같이 사용하는 거죠.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글로리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글로리도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주인공이 복수를 하는데 받았던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더 돌려주는 것 같아요.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스토리가 이렇게 꼬이고 복잡하게 꼬이다 보면은요, 진짜 선한 사람이고 진짜 악한 사람이 처음에는 분명했는데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다 보면은 선인이 악한 모습, 왜 악한 사람들의 그런 폭력도 쓰고 편법도 쓰고 비법적인, 더 나아가서 불법적인 그런 방법들도 동원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기도 치고 거짓도 하고. 그리고 또 악인의 모습에는 또 처량하고 또 이런 불쌍한 모습들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선한 모습이 또 투영되어지기도 하고. 결국 거기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선과 악이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고. 그것도 뭐예요? 혼합되어져요.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이냐,
분명한 구분도 없고 구별도 없고요. 이런 차이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이렇게 처신하고 때로는 저렇게 처신하고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기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로 살고 진리로 살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왜? 그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로마 시대 가운데, 이방 나라 가운데 거짓을 행하면서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굴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 크게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시대에, 그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사도 바울은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혼돈할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동일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하게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악으로 살고 죄로 살고 거짓으로 살고 위선으로 살아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고 위협하고 윽박지르고 조롱하고 해롭게 하고요, 나쁘게 하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이 악을 가지고 악으로서 반응하지 말고, 본문에는 페이백,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나쁘게 대할 수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나쁘게, 나를 아프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항상 뭐를 따르라? 선을 따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다 참아줄 수 있어. 다 내가 인내해줄 수 있어. 그러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럼 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자존심만, 이것만 긁지 마. 요 선만 넘어오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가 툭 건드리면서 넘었다 어쩔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상대가 같이 사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가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괴롭히기는 참 힘들어요. 그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요즘 그런 폭력적인 아주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참 이걸 다 담아서까지 악이라는 거, 악. 이게 영어로 말하면 evil이잖아요. evil. 악이 뭔가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해롭게 하는 것. 그죠? 이런 걸 내가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일반적인 거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사람이 나를 손가락 하나를 다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손가락 하나를 다치게 하는 것. 이게 함무라비 법전, 그죠? 오늘 우리 형법, 헌법의 그런 법의 그 근간이죠. 저 사람이 나의 눈을 빼게 했으면 뭐예요? 그 눈만큼 빼게 하는 거예요. 눈 하나를 빼게 했으면 가서 화가 난다고 해서 눈 2개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발가락을 다치게 했으면 그 발가락만 하나 똑같이 다치게 하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함무라비 법.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의 법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 법의 원리죠. 그죠? 옛날에 양반 쌍놈이 있었어요. 그죠? 만약에 쌍놈이 나쁜 말입니까? 쌍놈이 욕은 아니죠. 하인. 하인 집 자식이 양반 집 도련님을 어떻게 놀다가 다치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양반 집 그 어른이, 주인이 화가 나죠. 왜? 자기 금지 옥엽하는 그 자식을 다치게 했으니까. 그것도 놀다가 어떻게 다친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인의 그 자식을 데려와서 그 다치게 하는 부분만 다치게 하면 되는데, 그것만 벌 주면 되는데,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반 죽을 정도로 그냥 때리죠. 함무라비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그죠? A라는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A라는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하라는 게 세상의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율법의 정신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의 그런 스탠다드, 이런 기준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누구를 선대하라고요? 선대하는 건 뭐예요? 친절하게, 카인드하게, 제너러스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 누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누구를 축복하라고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내게 있는 악으로 그것을 악을 대처하지 말고 갚지 말고 뭐 하라는 게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거는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된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성준아, 이런 질문 해서 미안한데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있어? 있지. 네. 성준이만 그러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경험 없어요? 누구 좀 얄밉고 시기나고 질투하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성렬이는 없어? 그 정도의 차이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미움을 받은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기나 질투를 받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표 안 내고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사실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는 거는 그냥 그거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상처를 받을 수는 있어도 그냥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미워하면은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미워해 본 적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좋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막 행복하고 짜릿하고 즐겁고 삶의 행복감이 뿜뿜뿜 내려오고 삶의 의미가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만약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저주하고까지 한다면요, 그걸로 인하여 그 상대가 괴롭을 수 있지만, 오히려 내 마음은 더 지옥과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나에게 어떤 선한 에너지가 생기고, 뭐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축복해줄 때에 사실 우리 안에 삶의 의미가 생기고요, 행복감이 느껴지고요,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내 스스로가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인격이 익어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인내하고, 그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미움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미워하고요,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욕하고요,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똑같이 저주해서 내 마음이 후련하고 행복하고 내가 좀 편하고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황폐해지고요, 광야처럼 더 불행해지고요, 더 마음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결국 이 본질상 죄인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눈 하나 뽑혔으면 가서 눈을 하나 빼야 되고, 내 다리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도 가서 다리를 하나 부러뜨려야 되고, 그 정도로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두 개를 안 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선대해 주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 자존심을 긁고 건드리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은, 오른쪽 여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은 뭐를 돌려대라고? 왼뺨까지도 돌려대라고. 네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속옷까지 주라고 하지.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오른뺨을 어떻게 때릴 수 있어요? 성준이가 나를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릴 수 있지? 가능성이 몇 가지? 두 가지야. 그지? 어떻게 때릴 수 있어? 한번 때려봐봐. 신용을 내봐. 어떻게 때릴 수 있지? 내 오른뺨. 생각해보세요. 오른밤을 어떻게 때려요? 내가 말고 상대가 나를 때릴 때. 내 상대의 오른밤, 내 오른손으로 오른밤을 칠 수 있습니까? 오른밤을 치면 상대의 어느 쪽이, 오른손을 치면 상대의 어느 쪽이 맞는 거야? 그 세준아. 왼쪽을 맞는 거잖아. 그래, 오른밤을 맞으면 이 경우는 왼손잡이든지, 왼손잡이를 이렇게 때릴 수 있잖아. 그 대부분 왼손잡이 없잖아. 오른손 잡으면 왼뺨을 먼저 맞아야 되는데 오른발을 맞는다는 등으로 맞는 거예요. 등으로. 더 모욕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지위가 낮든지 어떻게 보면 모욕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에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밤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당하면 그런 순간에까지라도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으시며 골고다 십자가를 걸어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로마 군사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하나같이 다 조롱했어요. 힐난했습니다. 모욕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거짓말하지 말라. 위선자야. 사기꾼아. 사생아야. 온갖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서 벗기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선지자 노릇해봐라. 맞춰봐라.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요. 저주하기까지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순간 침묵하시고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이 침 뱉는다고 해서 똑같이 침 뱉지 아니하셨어요. 때린다고 해서 같이 때리지 않았습니다. 조롱한다고 해서 같이 조롱하지 않았어요. 욕한다고 해서, 저주한다고 해서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실력이 안 돼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면은요, 천군 천사들이 일시에 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그냥 다 불사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 또 참으셨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인내하시고 그 모욕을, 그 수치를 참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행한 그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명령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셨던 것,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한 것은 어떤 기대치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거룩한 성자들을 위한 어떤 매뉴얼도 아니고요.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다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아니에요. 고작 해봐야 1년, 2년, 3년.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악을 받는다고 해서, 욕을 당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똑같이 나도 그들처럼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다시 과거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길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살게 굴어도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악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의 사랑이 임할 때에 기쁨이 오고요.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처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 성난 군중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때리기도 하고, 끝내는 뭐예요? 돌을 던져서, 돌을 들어서, 돌이 하나만 날라왔겠어요? 수많은 돌이 날라왔죠. 그때 스데반 집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똑같이 욕하지도 않았고, 똑같이 저주하지도 않았고요. 똑같이 돌을 들어서 던지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다 맞고 결국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영을 받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기준이나 관념에서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도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이죠. 이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고요. 결국 누가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도록 하나님께 맡겨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 안에 거할 때에야만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더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라고 해서도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넘어져요. 매일매일 넘어지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있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듯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가능하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달 전에 그 아마존에 6개월 단기 선교사 수습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어느 이제 신학생인데 전도사님이죠. 저희 동네에 이제 방문하셔서 같이 저녁을 먹었고 같이 대화하고 간증을 나누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분이 30대 초반인데 싱글 MDB 학생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아마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국으로 가던 중에 이제 여기 도착해서 이제 같이 교제를 했는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현직 한국의 국회의원 5선. 그럼 누군지 막 돌아가죠.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제 민주화운동, 80년대죠. 민주화운동 해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엄청 형도 많이 받고, 어머니도 이제 이 학생도 똑같이 해서 엄마도, 아빠, 엄마가 다 이제 감옥에 갔는데, 청년 때, 대학생 때, 같이 감옥에 갔다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때는 불신자였고, 근데 어머니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 운동에 했으니까 막 그런 쪽으로 이제 했는데 감옥에서 할 게 없으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성경이나 읽어보자. 성경이나 읽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도 군대에도 보면 성경책들 주잖아요. 우리 파란색 기도원 성경, 그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책을 계속 봤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보다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읽다가 성령께서 그 엄마 여자 청년이죠. 자기 엄마 처녀 때 성령께서 임하여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성경 읽다가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를 그 감방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언니가 있었어요. 재수 언니지. 잡범 재수 언니. 덩치도 크고. 근데 그 언니를 보는데 진짜 예뻐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가서 이야기했어. 언니, 오늘 왜 이래 예뻐? 똑같이 생겼는데. 어저께는 그저께는. 근데 그분의 눈에는 자기를 못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하던 그 재수 언니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몸에 가득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평소에는 믿게 생각하고 힘이 없어서 못 대들 뿐이지 속으로는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쏙 살아들고는 예뻐 보이더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은요, 특별한 일입니다. 물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하고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에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악으로 악을 갚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악에 대해서 우리는 선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대하고요. 우리 15절, 16, 17, 18절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문맥이 어디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선으로, 주님의 선, 하나님의 선으로 대응하고 친절히 베풀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 그 모 신학생의 어머니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부르심 앞에 부름받았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그런 은혜 좀 주세요. 주님,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용납하길 원합니다. 인내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주의 권속들, 또 이 아침에 주님 불러주시사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로서 이제는 내 감정과 내 뜻대로 내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보여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선하심으로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또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악으로 악을 갚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주님이 기대하듯이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대하게 하시고 위하여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선대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탁하여서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